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주목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주목하고 계셔. 아멘. 우리 반대 친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이가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영적 기갈이라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이 안 들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나는 피해도 그리스도는 만나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국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날. 어쩌면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자기 생일 다음으로 가장 기대하는 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축하를 받는 날이에요.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집에서만 축하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우리가 선물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제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보니까 어른들한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보호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을까? 사랑을 받고 있을까? 너무 힘차게 대답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른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떠나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일단 학교 생활의 첫 시작이 거리두기였어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답답하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됐고요. 옆 친구랑 대화도 나누면 안 되고 활동적인 수업도 할 수 없었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거예요. 한창 친구들이랑 재밌게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원래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놀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난 것과 첫 학교 생활부터 코로나를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첫 학교 생활이 어땠느냐. 요즘 어른 아이들 보면 개인주의가 조금 심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친구 관계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친구와의 거리두기, 선생님과의 거리두기. 이게 거리두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주 못 만나게 되고 거리가 벌어지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 더 서먹해지고 더 어색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 사는 사회는 관계가 점점 좁혀져야 돼요.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계속 벌어지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피하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두더지 게임? 탁 나왔다가 탁 들어가고, 이제 뭔가 만나려고 하면 탁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확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처럼 거북이가 쏙 들어가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얼굴을 보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눈만 마주치려고 하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과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지는 않아요. 근데 절친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뭔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계속 교회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내 자유시간이 사라질 것만 같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에 딱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떠날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지금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피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피해서 학교에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 하나님 피해서 놀러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피했는데 그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아기가 숨바꼭질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숨는 거예요. 여기 숨으면 아빠가 나를 못 찾겠지. 여기 숨으면 아빠가 포기하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꽁꽁 숨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피해 다녀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숨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막 찾을 때, 너무 무섭거나 너무 두렵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근데 나는 열심히 막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아예 체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하셨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난 것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느껴질 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느껴질 때, 믿어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피하는 관계입니다. 피하는 관계.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49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자로 지낼 때,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막 인기가 많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기록한 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을 예언받은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이 된 거죠. 근데 그 좋은 시절은 아주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화려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 지금 피신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피한 곳이 어디냐? 블레셋 나라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블레셋은 적국 나라예요. 적국.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블레셋의 장군. 그 장군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친 나라가 블레셋 나라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인데 지금 적군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추락할 때는요. 다윗이 맞나?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저 다윗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지금 저러고 있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옆반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것 같지? 내가 더 모자란 것 같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신앙생활이 점점 기대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안 다니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죠. 우리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옵소서. 나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강의 하나 듣는 게 나한테 더 은혜가 되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친구는 숙제를 안 해서 두려운 상황, 너무 두렵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다퉈서 너무 힘든 상황. 이렇게 친구들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사람마다 힘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마다 힘든 상황은 다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힘들 때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어려움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고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어려움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고 나를 잡아줄 게 없다고 느껴진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럼 너무 힘든 거죠. 이거는 이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고통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나 힘들다, 이거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영웅, 국가적 영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라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당장 내 집에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가 한 번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친구 관계가 계속 안 좋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 관계가 안 좋아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전학을 간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또 전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친구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나 친구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님한테 계속 혼날 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점점 자신감도 낮아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것 같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이 느껴지는, 너무나 힘든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기록한 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39편의 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완전히 꼬꾸라뜨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시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우리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물론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깨닫기 힘들겠지만, 어려운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하고 기적이 벌어지고 문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가 나와 함께 하나이다. 함께 있나이다. 여전히. 이 말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한테는 내 가장 속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속 깊은 내 마음을 내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부부끼리도 정말 내 속 깊은 얘기까지도 우리 부부한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털어놓지 못하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 깊은 마음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느낌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두 번째로 마주치는 관계입니다.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주치는 관계. 우리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주 바라봐요. 자주 눈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쓰레기통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친구 있나요? 내 자유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쓰레기통을 내가 집중해서 바라봐야겠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은 중요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귀중하게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확인하게 되냐? 내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피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시선을 마주칠 때 눈을 서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피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냐?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왜 피하게 됐냐? 죄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들었을까? 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배를 즐기기보다는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까?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 의미가 뭐냐?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는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비껴나간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나쁜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 관역을 벗어나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세워두신 목표, 관역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결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걸 훨씬 더 즐겨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면서 방향이 엇나가 버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관역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버림받은 화살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피해요.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피하겠죠. 물론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래야 만족하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관역을 빗나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처형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 죽기 싫어요. 두려워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죄를 지으셨나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래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관역을 빗나간 거,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그게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짖고 있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십자가를 지을 이유도 없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나는 죽기가 싫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십자가는커녕 내 옆에 떨어진 쓰레기도 내가 안 먹었는데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버린 게 아닌데 제가 왜 주워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저도 죽기 싫어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과 계획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부모님이 일찍 깨워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피자데이에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는 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누굴 따라가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역을 올바르게 맞춘다는 것은 뭘 맞춘다는 걸까요? 그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는 시편 13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